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고 그리스도로만 감사하며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그런 인생이 시작되기를 먼저 지금 축복합니다. 분명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람 살려내 주시는 제자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가치 있는 이 70인 제자의 축복, 이 축복 누리는데 이번 주 우리가 받은 강단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은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되게 만드는 나의 회막 응답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1번 회막 응답을 성공시켜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회막 응답을 여러분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회막 응답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요, 나의 생각,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진짜 뭐 깊이 이 회막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그럼 모세 같은 응답 받는 것이고, 약간만 여러분들이 이 회막의 응답, 1번의 회막, 2번, 3번의 회막,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생각, 마음이 진짜 바뀌어집니다. 일단 제 1회막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싹 팀별로 흩어져서 함께 그걸 가지고 또 포럼하고, 거기서 이해된 말씀, 정리된 이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각 개인과 가정, 업의 회막으로 다 흩어져서요, 거기서 또 적용하고, 거기서 또 묵상하고, 거기서 또 함께 포럼하고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글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면, 일단 내가 살아나는데 왜 살아나냐? 내가 나름대로 복음 가지고 복음 말하고 복음 누리면서 산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복음과 맞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발견되는 거 있죠. 그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진짜 이 깊고 넓고 높은 복음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직도 나의 어떤 성향, 성격, 나름의 가지고 있는 개통철학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 철학, 생각, 틀, 이런 것에서 또 나온 나의 기준, 이게 묶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깨닫게 됐어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교육자, 목사, 사모님, 수련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시는 쭉 말씀을 또 받으면서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놓쳤으면 이 어마어마한 진짜 이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남은 사역을 어떻게 응답을 누릴 수 있었겠냐, 그런 생각이 딱 들 만큼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날마다 제1 회막, 제2, 제3의 회막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제가 깨닫고 이렇게 맛본 복음도 있고요, 그 복음의 증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너무나 높고 깊고 높고 풍성해서 증량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착각 속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깨달은 복음이 막 굉장히 막 대단하고 막 그런 착각 속에 나도 모르게 있었더라니까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진짜 제1회막, 제2, 제3회막 응답을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더 이렇게 깊고 풍성하게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더 오직으로 갱신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릇도 이렇게 갱신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역, 저는 70인 이 제자들을 세워가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이렇게 신학생들도 찾아서 더 부교육자들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70군데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70인 제자로서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는 또 도와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그 부분도 이렇게 또 도와줘야 할 것이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 이어서 할 다음 주 강단 말씀이 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또 기대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런데 이제 약간 제가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또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조금 거시기하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몇 분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복음 누리고요, 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요, 더 이 복음의 오직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목적은 70인 제자로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답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복음 드리면서 당연히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와 후대 살리고 죄종과 전도자들 살리고요, 더 나아가서 70군데 살릴 만큼 전도가 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누가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요, 어떤 분은요 겁대기 행실갱신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니까요. 겁대기 행실갱신, 여러분요 그 겁대기 행실갱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앞서게 되면, 그 부분이 앞서게 되면 미안하지만, 진짜 이건 미안하지만 100% 복음은 놓치게 돼 있어요. 말은 그럽니다.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우리 겁대기 행신도 갱신시켜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요 겁대기 그 행실이 복음의 능력을 제어한다? 나는 그런 적이 본 적이 없어요. 복음만 복음이고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딱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겁대기 행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참 멋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런 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어느 정도요? 복음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가 그냥 보여질 만큼 그냥 복음에 탁 잡혀버리세요. 그게 안 되게 되면요 자꾸 이 겁대기 행실, 이거 강조했던 유대교인들 그 대표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요 당원들 그렇게 돼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그 뭡니까 바리새 거기 가르치는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생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닙니까? 거기서 완전히 한마디로 개혁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개혁. 완전히 막 다 뒤집어 놔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생고생했다니까요. 되는 게 있어야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무슨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당연히 답도 모르고 계속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요, 내 인생의 낯띵이 이해됐다니까요. 내 인생의 낯띵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나의 안 되는 모든 나의 과거, 내 가문,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부모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요. 답을 얻었으니까. 그거 보고 과거 이제 치료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나는 과거 치료가 안 된 것 같다. 그런 분은요, 한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뭡니까? 지난달에 막 찌질한 그 가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과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지금은 좀 살만할 됐다. 한마디로 뭐 좀 이렇게 방귀깨를 끼는 인생, 그러니까 좀 부자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부자가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생각과 이 모든 그게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왜요? 과거 치유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패했더니, 여러분요, 그 낯등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성공하고 그걸 모르고 수세했다? 부자 됐다? 과거에 그대로 매여 산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불안해요. 아예 없으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던 어쩌던 간에 거기서 좀 빠져나와서 성공하고 출세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돈도 좀 있고 그것이 좀 떵떵거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은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가 또 옛날처럼 이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왜 내 과거가 낯등이었냐, 우리 가문이 왜 낯등이었냐, 이해가 그때 됐다니까요. 나는 이거 한 가지만 깨달은 것만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됐냐? 하나님 떠났어. 더 중요한 거, 교회도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았다니까. 아니, 그리스도 알아서 신학까지 다닌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뭘로? 신학에서 제장, 선지자, 왕, 삼직 다 얘기했다니까. 다 들었다니까. 그런데 어쩌단 말이 그게 진짜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안 된다. 성경의 영적인 그 비밀한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였는데 그게 이해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누구도 그 무엇도 나띵이다. 이거 그리스도 없는 인생 나띵이다. 나띵. 아무리 저 중국 미국 잘 나간다고 하는 빌 게이츠 나띵입니다. 난 그렇게 보여요. 근데 다 그래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가졌다, 그리스도 붙잡았다,
그리스도 누린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든, 그가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인생은 에브리띵이다. 그게 다 보여지고 확신이 딱 오는 거죠. 그 성경 딱 보니까 그리고 갈릴리도 됐고 나사렛 사람들도 됐더라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로마까지 그 복음으로 살리는 에브리띵 인생이 되었더라니까요. 그렇다면 그때 되게 확신이 딱 오는 것이,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에브리띵 인생이 되는 것이다. 딱 확신이 오는 거죠. 왜? 그리스도 자체가 에브리띵 아닙니까? 복음 가진 것이 에브리띵 아닙니까? 그래서 막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더 적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시게 되어 있다. 그 확신이 다 오는 거죠.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누가 그랬어요? 나땡이었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니까. 되는 게 없었어 이 인생. 근데요 그게 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딱 신앙의 고백으로 딱 하니까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 말이죠.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내가. 누구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누가? 다시 말합니다. 누가? 당신이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내이고 풀을 수 있는 그런 천국 열쇠도 주겠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붙잡혀 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가진 에브리띵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 갱신이 안 된다? 생각이 안 바뀐다? 마음이 안 바뀐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깊고 높고 높아서 풍성해서 증명할 수 없는 그 복음을 내가 이만큼 깨달은 거 가지고 이게 복음이라고 막 그러고 있다? 진짜 부상한 인생입니다. 진짜요. 제1 희막, 제2 희막, 3 희막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요.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왜? 그리스도만 에브리띵이니까. 그죠? 깨닫게 하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나띵 인생에서 에브리띵 인생을 바뀌어 버린다니까. 바뀌어 버렸다니까. 그 축복 누리는 것이 회막의 비밀이라니까요. 회막의 비밀. 모세가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오직 하고 하나님께서 막 영광으로 임하셔서 막 또 그리스도로
더 오직으로 다 충만케 해주시고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더 오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에 200만 성도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이 무슨 소리냐? 진짜 잘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회막의 응답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노예로 시작 상관없어요. 포로 그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노예로 시작해도 되고요, 포로로 시작해도 되고요, 진짜 속국으로 시작돼도 상관없어요. 아니 전sek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겉으로 보게 되면 방랑 인생이죠. 방랑 인생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에브리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에브리띵 인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회막의 응답. 제1회막, 제2회막. 다시 말씀드리지만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요, 진짜요, 에브리띵 인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누리는지 아십니까? 미리 보고 알고 누리고 정복하고 작품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커버넌트 이걸 내게 주신다니까요. 그 미리 본다? 뭐를? 아, 그래서 나 때이구나. 그래도 괜찮다. 에브리띵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미리 보여요. 확신도 오고요. 그러니까 미리 응답 누리고요. 미리 이기고요.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이 미리의 응답도 누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기품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단은요, 지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지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막 생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 이거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정신차려 보게 되면요, 야, 진짜 이 회막의 응답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구나. 진짜 미리 이 응답 받을 수 있을 만큼 회막의 응답 받아야 되구나. 이거 딱 온다니까요. 진짜요. 이 말씀의 징조가요, 막 곳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말세의 일은 이보다도 더 심한 것들이 올 것이니까 미리 정신 차리고 미리 준비하라고. 여러분요, 뭣도 팬데믹 시대도 잠깐 허락하셨던 겁니다. 잠깐. 지금 전쟁, 여기저기에서 무슨 뭐 기후변화,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막 그 지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시작도 안 했다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비대면 시대 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돼요. 모이고 막 하는 것을 막 찾고, 그게 자꾸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해치는 자들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다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이 비대면 시대를 대면할 수 있는 그 응답도 찾아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쩌면 그 응답 속에서 그 미래를 놓고 이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다 끄고 있는데 비대면을 대면같이 하려고 하게 되면요 화면 다 켜고 저거 이렇게 탁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연습을 하니까 깨재재 여기 일어나가지고 얼굴 보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돼. 비대면을 대면하는 것처럼 마음가짐도 자세도 딱 갖추고 중심을 딱 붙잡고 딱 누굴 위해서 얼굴에 화장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은 묻어더라도 딱 하고 딱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 비대면을 대면보다 더하는 대면화 해서 응답을 찾아내게 되면요 사단 아무리 흩으려고 해도 흩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을 모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시대에 또 살리는 자로 우리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럼 살린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응답 그런 시간표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다 놓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빨리 그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고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그 징조들,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런 것들을 더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계획을 찾아내고, 목표를 탁 확정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뭡니까?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찾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찾은 것을 보고. 비전. 그 비전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24시.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24시가 안 된다. 꿈이 안 된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이 시대에, 주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찾아내서 우리 계신 천명 미션에 대한 그 주님이 주신 뭡니까? 천명 미션, 목표 아닙니까? 그 목표에 확정 짓고 탁 가게 하는데, 진짜요? 주님은 거기에 탁 방향을 쳐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그렇구나. 여러분들 회막의 응답을 받게 되면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알량에 깨달은 복음 가지고 좀 깨달은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깨달은 줄 알고 혼자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이 모든 힘을 그 당시에 누구에게 줬어요? 거기에 방향 맞춘 요셉에게 다 줬잖아요. 교회사 보세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절대 비전을 찾아내서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24시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보좌의 축복을 짊어지고 가서 그냥 집중해서 부어주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로왕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까? 맞잖아요. 아니 손가락에 나와서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고 갖다 벽에다 써붙이는데 그걸 어떻게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냐고요. 생각해보라니까요. 아니 수천도가 넘는 그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뜻을 정했다고 하지만 그 뜻을 정한 대로 우리는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전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냐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주권적인 축복과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다 맞출 수 있도록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짜 절대 목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그 오직 붙잡고 그 오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 절대 계획을 찾아내서 거기에 다 방향 맞추고, 그래서 내 인생 살아야 할 이유, 목표가 그것이 딱 되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그래서 저기 12장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병훈이와 함께 할 것이다. 형제와 막 정숙이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돼야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모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에게 함께하고 그 힘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물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특히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가 그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사야의 절대 목표가 되니까 하나님 이사야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에게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 그 어마어마한 비밀, 임마누엘과 그릇하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그게 이사야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절대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예측할 수 있다면, 아니, 예측을 넘어서 미리 보고 알고 누리고 이기고 정복하고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건 최고 아닙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징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절대 목표의 방향을 딱 맞추고 오직 속으로 들어간다. 한마디로 그거 딱 붙잡고, 아니면 그것을 더 깊이 찾아내고 더 깊이 그걸 누리기 위해서 제1회막, 제2회막, 3회막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끝납니다. 막 생각이 바뀌고 이 마음이 바뀌고 영적 상태와 수준이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도 갱신되고, 그래서 그릇도 갱신되고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예루살렘 성전, 이제 말하자면 회복 성전인데, 헤롯이 막 헐고 40년 동안 지은 거 아닙니까? 자기 정치적인 큰 야욕, 한마디로 지를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 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회복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께 이제 묻잖아요.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3절에서 10절까지 예수께서 쭉 이제 하신 말씀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날 일들이고 미래에는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바울도 쫙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디모데에게 쫙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막 굉장히 개인주의, 집단적 이기주의가 막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지 못하고, 그래서 막 상처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이 될 것이고, 막 또 봉화진대 핍박도 올 것이고, 막 갖가지 심각한 어려움도 오고, 또 아주 웃기는 짬뽕들, 이단도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웃기는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가증한 것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탁 서가지고 지가 막 이제 막 지가 그리스도하고 막 그렇게 나올 거라니까. 계속 10장 1절 9절에는요 하늘에 막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탄과 사탄의 그 사자들 귀신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공중으로.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것들이 땅으로, 이것들이 땅으로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그것들로 말하면 말세에 막 징조들이 막 나타날 거라니까. 발아가고 그 시대의 미래예요. 그래서 후유증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이미 그 후유증 시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예고편이 다 나왔어요. 후유증 시대. 그게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뭐 공황증, 뭐 불면증, 스트레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후유증 시대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이미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예고편이다. 예고편. 이보다 더 심한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공황증 뭐 이런 거 오기 시작한다. 어찌가요?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갔네요. 막 두려움, 불안, 초조, 예고편이라니까. 상상해보 이게 예고편이라고 하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겁나네, 무섭네. 뭔가 이거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 듭니까? 저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또 이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 시대가 오겠다.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들 그래. 그래서 나는 더 남은 자로 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나는 그 어둠에 불 밝히는 빛된 자로 서게 되어져 있구나. 비밀! 회막의 비밀을 누리세요. 알았습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다 하지 못했지만요. 하여튼 막 중독 시대도 오고 이보다 더 심각한 온다니까요. 알았습니까? 지금은 뭐 마약을 먹고 뭐 마약 주사 막 그런 이제요 그런 정도 말고 그냥 진짜 지금 예고편 다 왔잖아요. 막 그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막 이런 중독 있잖아요. 이게요 중독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사단화 되어지는 시대가 온다니까. 24 다 그것에 붙잡혀 있어. 비대면 시대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하여튼요 비밀이 보다 거기서 빠져나온 회막 응답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